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닫혀질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비유하여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들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빨리 오지 않았는데 밤중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졸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잠이 들기도 했는데, 이 밤중이 돼서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야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그들이 준비한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보충하려고 하자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하여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기름을 얻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도착하여 기름을 예비했던 처녀들과 함께 신랑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0절에 제일 먼저 문이 닫히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처녀들 중 5은 등을 가졌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 5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처녀들 중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장과 꾸미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가진 것도 천차만별이요, 또 뿐만 아니라 권세도 천차만별이며 이 배경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아마 똑같은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을 할 때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들의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옷 입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하게 분별을 합니까? 구분을 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할 때는 이 두 가지, 기름을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곧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 문이 닫히는 시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였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 사러 간 사이에라는 이 말씀은 현재 분사 구문으로 이 행동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즉, 사러 가고 있는 사이에, 사러 가고 있는 사이에, 예, 뭐 내지는 또 기름을 사고 있는 사이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을 듣고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예, 신랑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그들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름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신랑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예,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신랑이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간 것입니다. 예, 만약 그들이 기름을 사올 때까지 신랑이 기다려준다면 그들은 함께 호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이 다섯 처녀들, 그 처녀들과 함께 호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는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의 문은 곧 닫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왔지만 그때는 이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캄캄한 밤을 밝히는 것이 등불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두운 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이 처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처녀들이 밝히고 있는 등불 때문이요, 이 처녀들이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그들이 밝히고 있는 등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면, 예, 신랑도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 밝은 등불은 서로를 알아보고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가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뭐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금방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면한다든가.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이야기를 피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을 했다든가, 기도를 할 때 아주 펑펑 그야말로 울었다든가, 며칠씩 회개 기도를 했다든가, 누군가가 병이 고쳐졌다든가 등등 아주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꺼냅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와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세상에 약을 먹고도, 의사의 처방을 받고도,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도 병은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기도해도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어떤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틈뿐만 아니라 불을 켤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본문에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이 닫혀서 다시 열리지 않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사오는 동안 이미 그들이 사오기도 전에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신랑과 신부는 물론 하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닫아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이 본문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운명의 선고가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기도와 회개와 눈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는 심판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뺏겨치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방주를 건설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을 봤을 때 비가 올 기미도 없는데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건설했어요. 이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가 뭐냐며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일가족 8명과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일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그야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보세요. 아마 이 근처도 전부 다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40주야가 물이 비가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는 약 25억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온 세상이 호수처럼 이 바다처럼 물이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아우성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방주를 본 사람들이 이 방주를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대로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아무리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랑이 도착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는 5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호임잔치에 들어갔는데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12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번의 닫힌 이와 같은 혼인잔치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즉 신랑이 도착한 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주여 주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죠. 이것은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2절에는 그날에 곧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고 이 자신들의 행적을 내세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이런 호칭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아무리 불러봐도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히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들이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애원할지라도 12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최후의 선고만 들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알다, 알지 못한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둘 더하기 둘은 넷, 뭐 이런 이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신랑을 아무리 불러도 예, 단지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예, 관계를 통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이어지고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 알다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주 예수님이 저희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여기 13절에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예,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과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랑 대신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저녁부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졸게 되었으며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에서 그런즉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깨어 있으라 라는 이와 같은 경고는 이 관용적으로 대단히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 라는 이 경고는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졸음을 쫓아내고 전혀 잠들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이 경비병 곧 파수꾼이 깨어서 망을 보며 이 경계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여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자대에 배치되었는데 이 철조망을 경비하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대에 가서 이틀 만에 최전방에 투입이 됐는데 이 철조망을 지키는 데에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금방 북한군이 나타나서 총을 쏘고 도망갈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언제 북한군이나 혹은 무장군인이 나타나 혹은 게릴라가 나타나서 혹은 공비들이 나타나서 총을 쏘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전방 곧 철조망에 투입이 되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쳐다보고 그야말로 길을 열어놓고 바스트락 소리만 나도 바스트락 소리만 나도요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방에 투입되기 전에 갑자기 북한군이 나타나서 우리가 있었던 그 벙커 바로 옆에 벙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벙커에는 일개 분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북한군들이 나타나서 전부 다 목만 딱 잘라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그 벙커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묵혀둔 벙커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 벙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렵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최전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예, 정말로 두려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에 들어갔는데 최전방에 딱 이제 도착한 다음에요. 정말로 내가 울려고 왔는가? 뭐 이런 아주 그야말로 두려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루함이었습니다. 한번 이 보초, 이 경비 투입이 되면 한 4-5시간을 계속해서 줄곧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비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야말로 지루했습니다. 이 셋째는 졸음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요, 이제 두려움이 조금 가시면서 그렇게 졸음이 왔어요. 네. 이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졸음은 끝이 없이 몰려왔습니다. 넷째는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뭐 집에 뭐 잔뜩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언제 갈까? 네, 그렇게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전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전도에 깨어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만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마귀의 계계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 단 한 분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졸거나 잠이 들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